여전히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행함과 믿음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구원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야고보가 강조한 행위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열매로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즉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행위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 믿음이란 보따리를 풀어보면 그 속에 바로 이러한 행위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믿음 속에 담겨 있는 이러한 행위들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증명함으로써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지만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믿음이란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보따리를 선물로 주시면서 그 보따리 속에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을 함께 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우리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린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보따리가 있는데 그 보따리 안에는 다양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그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보따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우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믿음이란 말보다는 이제는 행위가 있어야만 됩니다. 즉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통해서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받은 사람은 믿음을 넘어서서 행위를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진 사람, 죽은 사람은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내야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내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합니까? 안정을 시키고 걷게 만들고 뛰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게끔 그를 도와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걸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한 어떻게 인공호흡을 할 것인가, 얼마만큼 해야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다면 그런즉 정상생활을 할 수 없고 중환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계속해서 믿음만 이야기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환자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는 환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믿음 속에 담겨있는 보따리 속에 있는 그 행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곧 믿음 생활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두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즉 선행은 행위는 살아있는 믿음의 영적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씀을 믿노라고 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사실은 그 믿음은 가짜란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믿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신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하나씩 넣어 보이는 것, 이것이 곧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믿음과 행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그는 또한 믿음만 있었는가? 아니면 행위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되었고 그 행위는 또한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 속에 있는 믿음이 또한 믿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누가 보아도 진정한 믿음으로 또한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큰 민족과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험을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지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그 믿음이 온전함을 믿고서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험해 나가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관련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하나님은 세겜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곳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동쪽 베델에 장막을 치고 생활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자기의 것을 옮겨갑니다. 생각보다 그 땅이 좋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점점 남쪽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 가문까지 들자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는 확신이 사라졌는지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해서 결국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죽을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착하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아니하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땅과 관련하여 믿음 없는 말을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아뢰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서로 삼게 하고 너 후손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 반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나에게와 우리 후손에게 업으로 줄 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즉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어려움과 또한 기근을 통하여서 쫓겨다니다시피 이동하였었고 그가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이다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주었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유명한 피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서 믿지 못하겠다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3년 된 즉 암염소와 암소와 그런 또한 양과 그런 집비둘기와 또한 들비둘기를 그들을 반으로 쪼개어서 마주보게 놓은 다음에 나와 함께 체결하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으므로 너희 후손들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언약의 체결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서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가 나 사이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지금 반으로 쪼갠 이 짐승들처럼 너와 나도 이러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즉 후사와 관련해서도 시험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그가 모든 자손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즉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서 집에서 기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는 자기의 조카를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올 때 말씀하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너가 전쟁 때 내가 너를 지켜줬으니 너를 통하여 영원한 후사를 주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상급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마음에 담고 있던 선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갈대오를 떠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땅을 주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10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언제나 선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주실 것인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상급을 준다고 합니까? 내 상급은 지금 내 현실로 볼 때에 가장 신한 내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의 아마도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너의 후손이 저 묵배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며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즉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에 대한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그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낳는 실수도 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실한 종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독자 이삭을 드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신뢰하고 믿었지만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바로 저 독자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으로 섬긴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를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지만 아브라함 자신이 믿음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서 믿었다면 그렇게 반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후사가 없는데 내 후사는 저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면 언젠가는 주실 것이야. 이렇게 믿어가야만 되는데 점점 나이를 먹자 그의 또한 저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 낳게 되어집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리는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의 믿음이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거기에서 기근이 들자 굶어 죽을까 봐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말씀 믿지 못하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운동 선수들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축구든 야구든 어떤 운동이든 실력이 딱 있으면은 시합할 때 그 실력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나는 실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선수로 나가게 만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실수만 하고 헛발질만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실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겉으로 내보이는 것이 곧 실력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얼마만큼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어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되는 실력이란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믿는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우리는 저 믿음과 행위를 모델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모두가 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으로 가장 인정하고 그를 우선순위로 뽑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자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시작 성경에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4절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쭉 많은 사람을 소개하다가 마지막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전당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는 기생 라합에 대하여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다 같이 행함으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두 성경이 지금 마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정답일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습니까? 뭐합니까? 둘 다 정답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틀린 게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지 라합이 믿음이 없었다면 정탐꾼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그렇게 숨겨 주다가 붙잡히면 발각되어지면 가족이 멸문지하를 당해야만 되는데 그걸 왜 숨겨주겠어요? 숨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라합이 왜 숨겨주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강락기를 40년 오면서 이러이러한 기적을 행하였다. 또한 지금 여리고성을 이렇게 박살내었다. 그리고 여자가 어떻게 건너왔다. 이걸 들으면서 그 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눈다 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생 라합 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무슨 근거로 그들을 숨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위가 없다는 말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라합이 아무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숨기지 않는 믿음 행위가 없었다면 그 믿음은 엉터리인 것입니다. 즉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간 광야를 지나오면서
아말렉과 그리고 암몬과 싸우면서 그들을 다 승리하신 그들을 믿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믿고 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에 행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기에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행위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기초로 해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확신되어지면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만 됩니다. 행위는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묻는다. 내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즉 라합에게도 그 행위를 보면서 본인이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간 것이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이만큼 믿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계산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행위로 확인되어져 확신이 아니라 확인되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천주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더 다른가 할 때에 기독교는 확신. 난 하나님을 믿는다. 내 속에서 확신입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확인이에요. 확인. 뭔가 내가 남의 것을 훔쳐왔다. 그렇다면은 천주교는 너 남의 거 훔쳤어? 그러면 주기도문 100번 외워. 100번 외우면은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합니다. 그럼 내 속에서 확신이에요. 확신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럼 이 확신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집니까? 그 다음에 모습으로 증명되어져야만 됩니다. 마음의 걱정의심이 없어지고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잘못했지만 예수님의 피로써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럼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모습을 살아야만 되는데 이게 없다면은 또 똑같이 또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 확신은 우리는 이제 행위를 통하여 확인되어져야만 됩니다. 내가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어지면은 내 속에 있는 확신은 물거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와 우리가 확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만큼 잘 믿고 있는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믿음은 행위를 통하여서 증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땅을 못 믿어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도망을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유족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가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낼 수 있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만큼 믿는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여전히 지키는 것, 이건 바로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입니다. 또한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또한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행위를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님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내가 내 믿음을 확인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확인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27년이라는 시간을 갈대오를 그는 좀 나왔지만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는 수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번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삭을 듣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한 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작은 행위의 모습이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은 불안이랍니다. 불안. 그래서 우리 보면 TV에 약 광고도 있던 겁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불안할까요? 불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남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도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일도 무슨 인생인데. 우린 열심히 살면서도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함이 우리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 자신도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바로 행동에 있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 생각과 내가 아는 만큼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즉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뭘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뭘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면은 딱 결단하면은 바로 진행합니다. 왜죠? 그건 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까 성을 이야기할 때 악은 지체함이 없습니다. 일사불란합니다. 신속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우물쭈물 하다가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고 확신도 있지만 이걸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한 달 미루고 결국은 그냥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은혜와 감동을 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룬다는 것입니다. 왜죠? 내 자신적으로 개인적으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하여 뭔가에게 나타나야만 되는데 발걸음을 옮겨야만 되는데 옮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말씀 믿고 발걸음을 옮길 때에 나타났던 기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말이 아닙니다. 이해도 안 되지만 믿을 수 없지만 그냥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뭔가 준비해 놓으셨겠지 믿고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너무나 생각이 많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확실히 있음에 불구하고 또다시 점검해보고 뒤집어보고 가서 증명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발걸음 한 발이 옮길까 말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같이 있지만 소화되지 아니했다. 얼마나 큰 물고기면 사람도 삼킬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딱 물으면 저는 몰라요. 이렇게 답밖에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전한 것이지.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설명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면 다 믿어져야만 돼요. 1장 2절 이후부터는 모든 게 다 믿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믿으면서도 내 신앙의 행위는 전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나는 그 전능성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답은 행동의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만약에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여유가 없었다면, 그 시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갈등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투상은 그런 인정을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서 확인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확신이 눈으로 보여져도 증명되어지는 확인이 되었기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아들을 바치든 뭘 바치든 뭘 하든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무엇이든 움직일 수 있고 무엇이든 옮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한번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도 보고 남도 볼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은 행위를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내 믿음은 지금까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지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도 솔직히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은 잘 듣고서 떠났지만도 그 결국은 안 되었지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감동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나약한 믿음 하나님 이제는 행위를 통하여 확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은 믿지만 나는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능력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행위를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